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5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지역 많은 도시와 나라들에 퍼져 있었고, 그 중에서 스바 여왕은 그 명성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먼저 그 동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을 다 쏟아놓는데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 다 잘 대답을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소문보다 더 대단한 왕이다, 그런 임금이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칭찬을 하고, 더불어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까지 이 스바 여왕이 칭송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매료된 스바 여왕은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었고, 그 선물들은 어떠한 정도였습니까? 솔로몬이 이후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재물들이고 선물들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살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동화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깊고 많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본문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을, 그 문맥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살펴보면, 솔로몬이 유명한 그 왕궁과 성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왕궁과 성전이겠죠. 이것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다윗과 버금갈 정도의 믿음과 경건함이 그 순간에, 그 과정에 느껴집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이 성전으로, 이 대단한, 이 화려한, 정말 금으로 장식한 이 성전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8장 27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열정, 그 마음들이 열왕기상 8장 38절과 41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상 깊은 내용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언하는 고백의 내용이 8장 60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보다 더 경건하고 참된 신앙 고백과 기도, 찬양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탁월한 그런 봉헌 기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심판에 가까운 엄포를 놓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솔로몬이 멋진 성전도 지어드리고, 또 거기에 정말 멋진 그 봉헌, 헌신적인 봉헌 기도까지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마치 뿔이 잔뜩 나신 것 마냥 대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거룩하고 선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 이후에 이어져서 소개가 되는데요. 계속된 건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거의 20년, 한 22년 정도 걸렸는데 이후에 또 20년을 추가적으로 더 쉬지 않고 건축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는 건축에 큰 도움을 준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보상해 주냐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9장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 따로 궁전을 지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또 9장 24절쯤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준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곳은 여호수아 때 다섯 번째로 재리 뽑아서 아셀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입니다. 즉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정복해서 가지라고 취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하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참 친숙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 활동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 땅을 솔로몬은 거리낌 없이 이 이방 나라 왕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딸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 솔로몬이 내부적으로는 왕궁과 성전 그리고 여러 요새들을 짓고 외부적으로도 정략 결혼을 해서 내외적인 안보와 외교에 참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 부분에 참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세계 유일하신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들고 선포하면서 봉헌한 솔로몬이 이처럼 세상 이방 방식대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전혀 다윗과 다른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쪽에 대해서 세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스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장 11장도 바로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이방 여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의 신 이방 신들을 거리낌 없이 자기 궁으로 자기 나라로 들여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후 맥락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10장 스바 여왕 이야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만 보면 오늘 스바 여왕 이야기만 보면 솔로몬이 참 대단했구나. 솔로몬이 정말 그 전성기 때 어마어마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후 맥락, 제가 소개해드린 전후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염두해서 그리고 염려하셔서 그 경건하고 훌륭한 봉헌식 때 마냥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기보다 계명과 말씀 너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엄포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해놓고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똑똑함을 믿고 재력을 믿고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부강함의 마음을 뺏겨버린 미련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의 그 1천만제를 받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은 희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아름다움 값비싸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부요를 명예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고 있었다.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토록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순간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되새기며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회고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탄식하는 회고는 했을지라도 인생의 정점에서 혹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은 이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취하거나 세상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쉽게 빠져 세상 따라 살아간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파묻혀 살면 이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향해 깨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세상 모습과 세상 가치, 세상 소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충만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보나님께 성도님들 깨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더욱더 정말 마음을 다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치에 압도되어 세상 유혹이 싱겁고 가볍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 것들이 싱겁게 보이고 오히려 심심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더욱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니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더욱더 새 은혜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